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또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고백을 담아서 귀한 물질을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길 기도하오니 나에게 말씀하소서.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길의 모든 범사가 기한과 때가 있단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 주님 의지하오나 이 길이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너와 함께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감사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과 또 믿음과 소망을 담아 귀한 물질 이 시간 드렸습니다. 은혜와 사랑하는 이 물질에 주님의 능력 더하셔서 바로 쓰이는데 부족함이 없게 역사하시며 또한 물질 때문에 곤비한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또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인내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눕니다. 우리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5절과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이 한번 합독하죠.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이제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인생에는요, 뻗어나가는 힘이 있는가 하면 절제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자, 이 같은 인생의 원리를 자동차로 예를 드린다면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액셀러를 밟으면서 가속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가 하면 또 속도를 줄이거나 또 정지할 수 있는 브레이크의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인생도 항상 뻗어나갈 수는 없지요. 또 어떤 인생도 항상 정체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균형을 인지하고 또 그 균형을 성취하는 삶은
때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인생에는 기회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싱글 남자는 여러 여자들을 만날 수 있고 또 싱글 여자들은 여러 남자들을 만날 수 있지만 상대를 만나다 보게 되면 이 여자다 또는 이 남자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는 청혼을 해야 결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같은 원리는 사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적용됩니다. 뻗어나가는 만남이 있는가 하면 또 때를 봐서 정지하면서 한 여자의 한 남자의 초점을 맞춰야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이 뻗어나가는 힘과 절제하는 힘은 균형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뻗어나갈 때 또 절제를 해야 될 그 때를 기다리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인내입니다. 인내. 인생은 자기의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성공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기다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로서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인내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지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인내는 고통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그 인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게 되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long suffering, 긴 고통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성경은 인내를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라고 표현하지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자, 여기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 즉 인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에 안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우리가 인내, 성경적인 인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인내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 듯 합니다. 첫째는 상황에 대한 인내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이것은 상황이 빚어낸 어떠한 어려움이고 우리는 이것을 인내하면서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상황은 아니지만 그 상황 때문에 우리 모두가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와서 우리가 현장에서 같이 합력해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낸 어떠한 상황은 아니지만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겪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인내라는 것이에요. 인내. 또한 지난 5월 25일 날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 남자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미국 전역은 사실 긴장되는 상황을 진행하고 있지요. 작게는 경찰들의 과잉 진압으로 사실 이것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 크게 보게 되면 이것은 공정하지 않는 미사법 시스템을 컴플레인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미국인들은 이 같은 상황의 뿌리가 인종차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시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시위가 평화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이것이 폭동으로 전염되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죠. 지난 1991년 라니 킹의 이 과잉 진압, 백인 경찰들의 그 과잉 진압으로 말미암아 그 뿌리가 인종차별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LA 라이엇 같은 사태가 온 미국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전국은 COVID-19 이런 팬데믹이라는 어려움을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또 미국에 일어나는 전체적인 폭동이 있다면
이건 정말 미국에서 큰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 미국은 이 같은 인종 갈등 때문에 일어나는 폭동과 문제들의 정말 그 원인을 보게 되면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냐? 이것은 미국 노예 제도의 잔뿌리가 아직도 남아서 그 죄의 열매를 걷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죠. 아무리 잔디를 잘 가꾼다고 해도 잡초들이 나는 것 같은 형상인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이 노예 제도라는 그 죄가 지금 계속적으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미국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시는 OFC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목숨을 잃은 이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의 온 가족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미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백일 우월주의와 인종차별의 문제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많은 이 미국의 사태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생은 상황에 대한 인내가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COVID-19 또 우리 인종차별 이 문제, police brutality 이런 이슈들 상황에 대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가족 간의 인내가 필요하지요. 부부 간의 인내, 부모와 자녀가의 인내, 또 성도와 성도 간의 인내, 또 직장 동료 간의 인내, 또 사장과 또 직원과의 인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요즘은 어린 자녀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들의 일이 보통 큰 일이 아닙니다. 부모들의 그래서 인내가 요구되는 특별한 상황이 아닌가 또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도 말입니다. 나름대로 지금 인내의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자, 우리의 자녀들도 가고 싶은 곳에 가지 못하고 있어요. 만나고 싶은 친구들도 잘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도 지금 나름대로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향해서 분명히 인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을 보면서 인내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부부간은 어떻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많은 인내를 하고 있고 또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많은 인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부의 문제는 자신만 상대를 향해서 인내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죠. 그러나 사실 제3자 입장으로 보게 되면 서로 인내하는 것이 저는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내의 중요한 원리가 성경에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소유해야 될 인내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견뎌내는 인내를 말씀하세요. 우리가 인내해야 할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형상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인내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4장 6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심에 반포하시되, 이게 모세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우리 한번 누가복음 8장 15절 합독하기 원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이것은 기독교인으로서 삶의 열매를 맺는 방법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러면 착하고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
착하고 좋은 마음은요, 보통 평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착하고 좋음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겸손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갖고 말씀을 받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인내할 때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삶을 분석해 보면 그분의 인내를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 시간의 영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시간의 영역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시간은 성경적으로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말씀이 있는데, 첫째는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에요. 두 번째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고, 세 번째는 호라라는 시간입니다. 이 세 종류의 시간을 말하는데, 크로노스라는 그 이 말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흘러가는 시간. 또한 이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시간이죠. 그런데 카이로스와 호라라는 이 헬라의 이 성경적 원어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특별한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흘러가는 크로노스 시간에 하나님의 정해놓은 카이로스와 호라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신앙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신앙인으로서 삶의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신앙인으로서 인생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카이로스, 우리의 일상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인내로 연합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준비하는 삶이거든요. 이렇게 삶을 준비하는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을 기다리면서 준비합니다. 그 시간이 분명히 오거든요. 이러한 준비를 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특별한 때를 인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깨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특정한 때가 임할 때 믿음으로 우리는 행동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게 되고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의 일상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들을 찾아가서 고쳐주시고 악한 자들을, 악한 귀신들을, 악한 영들을 쫓으시는 삶이 그분의 일상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같이 생활하시면서 그들을 훈련하셨지요. 자,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일상은 십자가 죽음의 때 그 특별한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 그 호라의 시간, 이것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마가복음 15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서 때가라는 것은 호라라는 이 원어를 사용한 것이에요. 이게 무슨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을 허락하신 이 특정한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특정한 시간은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하는 죄인들이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기 위한 이런 시간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인 구속사가 완성되는 때인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순종해서 구속자라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자, 히브리서 12장 2절은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죠.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자, 그러면 십자가에서 그분의 즐거움은 무엇이었을까? 아니, 십자가에서 그 고통에서 어떻게 즐거움을 가지고 소유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어떠한 즐거움이 있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구원받을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즐거워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생을 준비하시는 그 즐거움이 십자가 선상에서 예수님께 임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고통과 고생을 감수하는 것은 우리가 마다치 않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고통 또 고난을 견뎌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과 고난 안에 자녀가 그 이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의 행함 때문에 축복을 받고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봤을 때 그 고통과 고난 안에도 그 안에도 즐거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선상에서 그런 즐거움이 있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즐거워하셨고 그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히브리서 12장 2절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것이 열매 맺는 신앙의 원리인 것을 나누어 드립니다. 자, 로마서 5장 2절부터 4절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5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여기서는 그로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로 들어가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야 된다고 말해요. 자, 그런데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그러니까 영광과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어려움 중에도 고통 중에도 힘든 상황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어려움과 고통은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소망이라는 단어를 바로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기서 소망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을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는 것을 소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소망을 어떻게 이루느냐? 인내를 가지고 상황적 어려움을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라고 하세요. 또한 여기서 연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도키메라는 이런 단어인데 이것은 타오르는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불순물을 다 제거시키는 과정을 연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내 뜻 이루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내가 왜 인내와 연단을 받아야 합니까?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이렇게 답을 드리기 원해요. 결국 여러분과 저는 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 될 때가 옵니다. 다 결과적으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자, 죽게 되는 인생인데 내 뜻을 이루어서 여러분 정말 뭐 하시겠습니까?
내 뜻을 이루어서 내가 죽음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게 되면 영원한 상급으로 계산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아니,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두의 뜻이 되시는 은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내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인내를 가지고 남편을 섬기십시오. 그렇다면 결국 남편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돕는 배필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결국 여러분을 성경적 관점으로 사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그러니까 남자거든요. 남자가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내들을 지은 이유가 남편을 돕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내들은 남편을 돕는 삶을 인내를 가지고 이 말씀을 받고 인내를 가지고 남편을 섬긴다면 그 남편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지요. 이 말씀이 에베소서에 있어요. 남편 여러분은 이 말씀을 붙잡고 인내를 가지고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결국 아내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신의 영적인 머리라는 것을 인식할 때가, 그것을 믿을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자, 에베소서 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자,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근데 남편이 아내의 머리인 것을 인식하려면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분들은 이 말씀을 잡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열매로 주시는 그 오래 참음, 그 인내를 가지고 아내를 사랑할 때 이러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인내를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십시오. 예수님의 흔적의 여러분의 삶에 남겨서 이것을 신앙의 유산으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시작하신 그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7장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말씀을 붙잡고 인내해서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런 명령을 창세기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이 사태, 이 코비드-19, 또 인종 이 갈등 때문에 일어나는 police brutality, 이러한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그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욥기 23장 10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거기서 답을 찾죠.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이에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말씀과 인내가 연합해서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작은 예수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렇게 에베소서 2장 10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지금 코비드-19과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OFC 가정을 만드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인내의 능력을 통해서 사실 이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의 인내로 말미암아 자녀와 더 가까워지시고 또 아내의 인내, 또 남편의 인내로 말미암아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둘이 아니고 하나인 것을 더욱더 체험하시는 은혜, 또한 부모님의 그 신앙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지금 어려움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가정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인내라는 단어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인내는 결코 쉽지 않은 것을 고백하지만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을 간구할 때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오래 참음, 그 인내가 가능한 것을 마음에 새깁니다. 말씀을 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원하는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에서 많은 일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어머니의 그 위치에서 어머니의 그 직분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위치에서 그 아버지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인내가 연합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OFC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아가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도 말씀으로 다가오신 성령님의 교통하시가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체 위에 시간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